사사기 강의 43번째 시간으로 레위인의 첩이 죽임을 당하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거부하고 깨닫지 못할 때, 그렇게 되면 무엇을 하든지 이제 그 일은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지만, 죄의 유혹에 깊이 빠져 있는 영혼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돌이킴을 촉구하는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 결과 스스로 파멸에 이르게 되고 마는 경우들을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자신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공동체와 나아가서 한 민족 전체가 멸망에 이르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심판의 방법입니다. 타락한 이 레위인과 이 첩에게서 일어난 비극적인 일에 이스라엘 전체가 관여하게 되고, 결국 그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비린내 나는 복수가 이루어지게 된 이 모든 일들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타락했을 때는 그 한 사람에게만 징계가 임하고, 한 가정이 타락을 했다면 그 가족에게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만, 한 시대 속에서 그 나라와 민족과 교회가 모두 타락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모두의 죄에 대해서 작은 한 부분으로 인해서 촉발된 사건이 모두에게까지 확대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도한 모든 백성들을 한꺼번에 심판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일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죠. 불과 소수라도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렇게까지 확대되지 않았을 일도 모두 깊이 죄의 잠에 빠져 있어서 올바른 분별을 갖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피할 수 없는 민족적인 재앙을 초래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사기는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각 개인은 이제 각 개인의 죄악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해 자칫 모두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시대가 악할수록에 더욱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죄악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레위인의 첩이 윤관을 당한 사건이 삽시간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문제로 확대된 것처럼, 지금은 한 교회의 문제가 한 교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비화되면서 기독교 전체가 지탄을 받고 더 나아가서 핍박과 박해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하면서 이러한 모든 일에 철저한 영적인 대비를 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변의 안전을 생각해서 첩을 데리고 하룻밤을 유하기 위해서 레위인이 찾은 곳은 베냐민 지파의 지역이었던 기브아였습니다. 기브아는 겉보기에는 평온해 보이는 그런 마을이었지만, 그러나 그 속은 썩을 대로 썩은 음란하고 폭력적인 사람들로 넘쳐나는 소돔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인에게 첩을 잊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레위인은 기어이 그 첩을 포기하지 못하고 죄를 끊어내지 못한 채 계속해서 죄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이제부터는 더 이상의 하나님의 경고도 돌이키기 위한 사인도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후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이 미련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레위인이 스스로 자초한 재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결국 제 발로 호랑이 굴로 들어온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이 같은 이스라엘 동족이라고 믿고 찾아온 이 베냐민 사람들의 마을은 이제 그의 모든 것을 파멸시켜버리는 끔찍한 저주스러운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묵을 곳을 찾지 못해서 애를 먹고 있었는데 다행히 한 노인의 도움으로 유숙갈 곳을 찾게 됩니다. 17절에서 18절의 내용을 보십시오. 율법에는 나그네와 손님을 대접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묵을 장소를 기꺼이 내어주고 영접하는 일을 귀한 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선한 일로 여기는 풍습이 유대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의 이야기고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질도록 멀어진 타락한 베냐민 지파가 그런 아름다운 전통과 의무를 선행을 베풀 까닭이 있었겠습니까? 다행히도 이 레위인의 일행을 맞아준 노인은 공교롭게도 베냐민 지파의 지역에 살고 있었던 에브라임 사람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 이 레위인도 바로 에브라임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죠. 같은 지역의 출신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은 누구도 이들을 자기들의 집에 묵게 하지 않았지만 같은 고향 출신인 이 노인은 이들이 바로 자신의 고향 에브라임 사람인 것을 알게 되자 아마도 같은 고향 사람이라는 반가움에서 자신의 집에 이 레위인의 일행을 묵을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18절에 보면 이 레위인은 은근히 자신의 신분이 레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듯한 암시를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자신은 에브라임 사람이고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이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집이란 바로 하나님의 성전, 성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을 보면 이 레위인은 지금 은근히 자신의 신분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이라는 신분인 것을 드러내고 또 자신이 에브라임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서 같은 에브라임 사람인 이 노인으로 하여금 그 집에서 하룻밤 묵어가는 일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어떤 자기의 이익을 얻어내고자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레위인으로 첩까지 두고 부와 쾌락을 즐기면서 음란한 삶을 살아가던 이 레위인이 자신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양심도 없이 여호와의 집을 운운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서 그것으로 어떤 유익을 얻고자 하는 이런 파렴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굴하고 졸렬한 모습입니까? 성도답게 살지는 않으면서 어떤 경우는 성도인 채 해서 어떤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경우가 혹시 오늘 우리에게는 없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나도 집사라고 얘기하므로 이런 면을 부각시켜서 어떤 이익을 보고자 하는 부분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같은 고향 사람이든지 아니면 같은 학교 출신이든지 같은 부대에서 근무를 했던 어떤 이런 공통 분모를 찾아내서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우리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간혹 물건을 팔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공통점은 물어보지 않아도 언제나 먼저 하는 말이 저도 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말을 먼저 꺼냅니다. 그런데 온 몸에선 담배의 쩔은 냄새가 나요. 그러면 목사는 이 사람이 지금 물건을 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눈치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성도들은 예수를 믿습니다 라든지 교회를 다닙니다 라고 말하지 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거든요. 이 레위인은 아마도 이 노인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과 같은 고향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자신은 지금 하나님의 집으로 가고 있는 중요한 사람이니까 나를 반드시 도와주기를 바란다는 의도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을 보면 자신들은 거지가 아니다. 나귀와 종을 비롯해서 우리가 먹을 양식 우리에게 충분히 준비되어 있으니 절대로 폐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보면 당당하지 않은 사람은 주절주절 말이 많습니다. 자꾸 여러 말을 덧붙여서 자신이 지금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애써 감추려 하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이 레위인이 초조해하는 모습이 안 되어 보였는지 20절에 보면 노인이 이 레위인을 안심시키면서 그들을 자신의 집에 유하도록 허락해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레위인은 이곳에서 자신의 고향 사람을 만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이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악된 길로 행하더라도 뜻밖의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형통한 것 같이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되어진 모든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엔 복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것이 결코 복이 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복인가 복이 아닌가를 생각하기 전에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셨다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침이 마르게 주장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말은 없는 거예요. 모든 형통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결코 아닙니다. 21절을 보면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인의 일행은 다행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밤을 이제 이곳에서 편안하게 지내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여행에 지친 발을 씻고 심지어 먹고 마시기까지 하면서 그 밤을 즐겁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이 형통하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렇게 눈앞의 즐거움과 유익에 만족하면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한 채 순간의 즐거움에 도취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지금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만 단순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당장 어떤 일이 자신에게 닥칠지 알지 못하고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지금 인생을 즐기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만 몰두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심지어 신자라 할지라도 영적인 것, 신령한 것, 천국을 사모하기보다는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 쾌락, 성공, 그리고 자신의 취미에 몰두하면서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일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내일 어떻게 되더라도 오늘을 즐기고 보자는 식의 염려스러운 삶의 모습들을 이제는 신자들에게서조차도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자신에게 잠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쉽게 그 길로 가지 않고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그런 사람을 만나지 않고 그런 결정들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 한치 앞의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미련한 선택을 하고 그 결과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되는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날 때 바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혹 교회를 다니더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고 이것이 나의 욕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기 위해서 심사숙고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매 순간 노력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우리의 모든 결정이 우리에게 견디기 힘든 고통과 재앙이 돼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이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고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도하게 기뻐하거나 좋아하지도, 또 과도하게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기쁨과 즐거움이 내일의 탄식과 눈물이 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오늘의 깊은 탄식과 한숨이 내일의 기쁨과 환호의 눈물이 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연단해 나아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가장 안전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레위인의 위기는 그 스스로 자초한,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명을 버린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이 두려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공기가 없는 곳에서는 단 몇 분도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성도는 결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속히 돌아오는 것 외에는, 속히 순종하는 길 외에는 우리가 갈 수 있는 다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없단 말입니다. 성도는 그러하기에 세상 사람들이 다 즐기면서 살아도 우리는 그렇게만은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첩을 끼고 살고 불륜을 저지르고 복권을 구매하고 명품을 좋아하고 외모에 집착하고 크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쾌락적인 것을 추구해도 성도는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절제됨과 자제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거룩을 유지하고 경건한 삶을 통해서 미끄러지거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죄를 범하는 자리로 내려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낯선 사람들을 자신의 집에 묵게 하는 것을 꺼린 이유는 바로 이 지역은 동성연애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음란한 지역이었고, 이 지역을 찾은 낯선 객들을 보기만 하면 성적인 폭력을 가하고자 하는 과격한 동성애자들이 날뛰는 곳이라는 것을 이미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낯선 객을 자신의 집에 묵게 했다가는 함께 봉변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브아 사람들은 밤이 되면 모두 문을 걸어 잠궈버리고 외부인들을 일체 집에 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레위인의 일행과 그리고 이 노인의 집은 이제 뜻하지 않은 봉변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그 지역의 동성연애자들이 떼거리로 이 노인의 집에 몰려와서 낯선 객이 이 집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집에 들이닥치게 된 것입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이 레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 이제 성경 22절에서 25절에 나타납니다. 자, 이 사태를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집주인인 노인이 먼저 나섭니다. 이 노인은
레위인을 성폭행하려고 하는 이 기브아 사람들을 만류하면서 그 대신 자신의 처녀 딸이나 이 사람의 첩을 상대하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 노인의 말을 잘 들어보면 누구와 꼭 닮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누굽니까? 소돔에 찾아왔던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롯이 대응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 노인이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때도 롯은 자신에게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을 내어줄 터이니 이 사람들은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가 보호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여호와의 사자였기 때문에 일순간에 그 집에 들어왔던 잡류들의 눈을 여호와의 사자들이 멀게 함으로써 위기를 넘어갈 수 있었지만, 지금 에브라임 출신의 이 노인이 보호하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치 않는 타락하고 음란한,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까지 무시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될 어떠한 이유가 없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그를 그 위기 가운데 건지시는 그 어떠한 하나님의 도우심도 나타나지 않고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경건한 의인을 도우시고 지키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악인을 돕거나 그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이스라엘은 참으로 여성들을 이렇게 학대하고 멸시했던 죄를 범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성인 남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여인이나 어린 아이들을 천시하는 이런 죄를 범했던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이해하지 못할 때 이런 추악한 짓을 서슴지 않은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도우심과 지혜를 구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기를 바랬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처녀딸과 첩이 무슨 죄가 있다고 마치 먹잇감을 찾아 으르렁거리는 사자 앞에 양을 가져다 바치듯이,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결정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성의 가치는 이렇게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을 때 언제든지 대신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가치에 불과했다는 것이 참으로 믿겨지지 않는 일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이러한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쉽게 이 문제를 타협하려고 했던 태도입니다. 악한 자들과 부딪히면 끝까지 그들과 싸우면서 올바른 가치를, 선과 정의를 지켜내야 되는 것이 성도의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악에 대해서 타협하고 협박에 굴복하고 적당히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그런 방식으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하는 올바른 방법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악은 반드시 꺾어야 합니다. 그 악이 다시는 고개를 들게 하지 못하도록 정의와 진리의 이름으로 악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계속해서 악에게 당하고 살아가게 되는 일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짐승 같은 자들에게 자신의 딸과 첩을 내어주겠다는 말은 결코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타협은 결코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말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베냐민 지파는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죄악이 창궐한 소돔 같은 곳이 되어버렸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냐민은 여러 지파 가운데 유독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는 일에 소극적이었던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 지역을 빼앗아 주었어도 베냐민 지파는 가나안의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우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에 대해서 베냐민 사람들은 12지파 가운데 가장 소극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그냥 자신이 좋을 대로, 편한 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했던 사람들이 바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습기가 많고 공기가 잘 통하지 않는 곳에 급격하게 번지는 것이 바로 곰팡이균입니다. 악이 퍼져나갈 수 있는 최적의 환경에서 급격히 퍼져나가는 특징을 갖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까지 악하고 타락하고 음란해지게 된 것은 바로 악에 대한 베냐민 사람들의 연약한 의지와 미온적인 대처 때문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 것은 반드시 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향해서는 단호하게 대응을 하고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지킴이 있어서는 철두철미해야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을, 그런 가정을, 그런 교회와 그런 사회와 국가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거룩을, 그런 자들의 순결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지킬 의지도 노력도 없는 거룩과 순결을 누가 지켜준단 말입니까? 베냐민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멸시하고 무시한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음란한 그러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그 타락함이 극에 달한 그런 지파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깊이 가나안의 악한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그 결과 그들은 동성애자들로 들끓는 음란하고 추악한 소굴과 죄악의 온상으로 그들의 도시를 그렇게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안에 있는 악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죄와 싸우지 않는다면 바로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악의 온상 속에서 살아가게 되지 말라고 누가 보장을 하겠습니까? 이 추악한 레위인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첩과 즐기던 쾌락을 잊지 못해서 결국 그녀를 찾아서 베들레헴까지 와서는 가까스로 첩을 달콤한 말로 달래가지고 설득해서 다시 그녀를 데리고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뜻하지 않게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게 되자 태도를 돌연 바꾸어서 냉정하게 그의 첩을 발로 차버립니다. 자신이 살겠다고 그 첩을 그들의 손에 붙여버립니다. 25절에 보면 그 사람이 레위인을 말하죠. 자기 첩을 무리에게 붙들어내매라고 적고 있습니다. 붙들어내매라는 말의 이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이 첩이 그들에게로 가지 않으려고 애원을 하면서 저항을 했다는 거예요. 제발 나를 저들의 손에 붙이지 말아달라고. 그 레위인을 붙들고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하고 저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레위인이 힘을 가지고 자기의 첩을 제압해서는 그 포악한 동성애자들의 손에 그녀를 자신을 대신해서 자기의 손으로 넘겨주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이 레위인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만약 자신이 레위인이라는 사실을 밝혔더라면, 그녀가 첩이 아니라 자신의 적법한 아내였다면,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가 감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어찌 감히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에게 이 같은 무례막급한 짓을 함부로 너희가 행할 수 있느냐라고 호통을 쳤다면, 아마도 그렇게 그들의 양심에 꾸짖었다면 그 베냐민의 악당들이 재수없이 레위인이 걸렸냐, 이 레위인을 잘못 건드렸다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수도 있으니 그만두자, 그리고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결격한 사유가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아마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셔서 그 악한 자들의 손에서, 그 위기 속에서 그의 일행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의 처지를 보십시오. 도망쳐버린 첩을 데리러 온 처지에 자신이 레위인이라는 사실을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당당할 수도 없었고 오히려 자신이 레위인이라는 사실이 들통이 나면 자신에게 더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반항도 하지 못하고 애원하는 자신의 첩을 뿌리치면서 그들의 손에다가 잔인하게 자기의 첩을 떠넘기고야 만 것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비겁하고 악랄하고 이기적입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이 사람이 바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일하는 성직자였단 말입니다. 보십시오.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교회 안에 머물 수 있고 직분자가 될 수도 있고 성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하나님의 사람인 척 교회에 다니고 직분도 맡고 심지어 성무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본 모습이 드러나고야 마는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숨겨지지 않은 그 추악함이 드러나게 될 때가 오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하나님의 회에 들지 못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이러한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레위인의 이러한 잔인함을 구경하고 그를 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하, 나는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로구나. 이런 두려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사회생활을 하시거나 혹은 인간관계를 하실 때 혹 이 레위인처럼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지로 몰아넣고 다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비겁한 행위를 하신 적은 없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나만 살아남기 위해서, 나만 좋은 평판을 듣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심지어 동료까지 매도하고 비난하고 돌아서서 비판하는 행위를 한 적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살고자 다른 사람을 사지로 내모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사지로 몰린 첩은 그 밤에 처참하게 강간을 당하고 새벽이 되어서야 노임을 받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로부터 기업으로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짐승처럼 변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종인 레위인은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괴물이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충격이 아닐 수 없어요. 이런 성경을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는 지금 블레셋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암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끔찍한 죄를, 그 죄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한 가지 깊은 깨달음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으니 우리가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떠나가면 우리도 이렇게 짐승이 될 수 있고 괴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도 똑같이 이런 악을 행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저 불신자들의 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될 수 있으니 결코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내일
그대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할 때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교회 다니는 괴물이 될 수 있고 짐승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공부가 전부가 아니고 진학이나 취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괴수들이 되지 않게 하는 일이 바로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를 보면 동이 틀 때 그 여인은 비로소 그 지옥 같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가 밤새도록 당한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하기 힘든 고통을 당한 이 여인은 새벽녘에 남편이 묵고 있는 집 앞에 쓰러져서는 아침이 될 때까지 그곳에 방치되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레위인은 정말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를 향한 조금의 사랑이라도 있었더라면 그는 걱정이 되어서라도 밤새 수없이 문을 열고 나와서 끌려간 자신의 여인이 어떻게 되었는지 나와 보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새벽에 간신히 문 앞에까지 기어온 여인이 아침이 되어서야 발견될 때까지 그는 단 한 번도 문을 열어본 적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 밖에 나와 본 일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찍 발견해서 적당한 치료를 받았다면 목숨만이라도 건질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안에 그 모든 죄악들이 저질러지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죄의 참상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 그녀는 그 레위인보다는 더 나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한때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취했던 첩을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대신 그들의 손에 강제로 내어준 이 레위인보다는 그래도 한때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이라 믿었던 그 남편이 묵고 있는 집까지 사력을 다해서 찾아온 이 여인을 보십시오. 피도 눈물도 없는 레위인보다는 그래도 이 첩이 조금 더 나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십자가의 은혜와 그 죄 사하심의 공로가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도 그와 같이 잔인하고 이기적이고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는 교활하고 악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살아갔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될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레위인은 아침에 일어나 문 앞에 쓰러져 있는 자신의 첩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한다는 말이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야 된다 라는 말이 전부였습니다. 그가 필요했던 것은 그녀를 자신의 쾌락의 도구로 삼는 것뿐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밤새 끌려가서 무슨 일을 당했는지 쓰러져 있는 그녀를 얼른 끌어안고 집 안으로 들어와서 의원을 부르고 그녀를 치료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야 될 그가 문 앞에 쓰러져 있는 그녀에게 한다는 말이 어서 일어나서 가자 한 말이 전부였다라는 거죠. 아주 이기적이고 냉정한 사람, 그가 레위인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배도를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냉혹하고 잔인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그분의 의로 이렇게 덮여져 있으니 우리의 추악한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는 것뿐이지.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의 이러한 악함을 가리워 주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지 모릅니다. 레위인은 그녀가 죽은 것을 확인하고는 그녀를 나기 위해 씻고 조용히 그곳을 떠납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왜 그 길로 그녀의 시신을 장인의 집에 돌려주고 장례의 절차를 밟지 않고 처참하게 죽은 자신의 첩에 그 시신을 싣고 에브라임까지 돌아온 것일까요? 기브아의 법에 호소해서 자신의 첩을 이 지경으로 만든 자들을 처벌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그런 모든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녀의 시신을 나귀에 태워서 자기의 집까지 데리고 옵니다. 이 레위인은 오직 한 가지의 생각에 골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서운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첩을 위한, 그녀를 위한 복수라기보다는 자신에게 이런 짓거리를 한 베냐민 사람들, 그들에게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복수를 하기로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이 레위인은 이제껏 누구도 저지르지 않은 끔찍하고도 엽기적인 일을 행합니다. 29절을 보면 그는 칼을 취해서 죽은 자신의 첩의 몸을 12덩어리로 12조각으로 잘라내고 그 시신의 조각들을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게 다 보냅니다. 자, 이렇게 되자 전 이스라엘 지파가 발칵 뒤집어지는 소동이 일어납니다. 이 레위인이 바랬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죽은 첩의 시신 조각을 각 지파에게 보내는 이 충격적인 행위로 인해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흥분시켜서 베냐민 지파를 향한 엄청난 복수를 계획한 것이 바로 이 레위인이었습니다.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재앙과 이 고통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대시키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죽은 첩을 끌어안고 통곡이라도 해야 됐을 터인데 가슴을 치면서 내가 이 여인을 죽인 내 죄라고 자책하고 그녀를 땅에 묻어주고는 죽기를 각오하고 금식을 하든지 뭐 어떻게 해서라도 회개를 하고 자기의 죄를 씻고자 했을 이 레위인이 전혀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 그 첩의 몸을 12조각을 내서 각 지파에게 보냈다. 한번 갈 때까지 가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불행을, 자신의 고통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염시키는 갈수록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악인은 언제나 혼자 억울한 일을 참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불행으로 끌어들여서 그 불행과 저주를 전염시킵니다. 선한 사람은 자신이 반대로 자신이 모든 것을 다 끌어안아 버립니다. 모두 자기의 잘못으로 간주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그 대가를 자신이 지불합니다. 그리고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자신의 몸에 모두 짊어지심으로 그렇게 자신의 잘못으로 간주하셨듯이 의인은 그렇게 행동합니다. 하지만 악인은 반대입니다. 분노를 확산시키고 고통을 확대시키고 순식간에 공동체 전체를 고통으로 몰아넣습니다. 성도는 그런 자들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다 내 부족으로 말미암는 일이라고 끌어안아야지 사방에 이것을 들추어서 말하고 소문을 내고 자신이 당한 일을 널리 퍼뜨려서 자신을 알고 있는 사람들까지 모두 불행과 고통과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 엽기적인 행위로 단번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신의 일에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시 이 레위인에게 동요되어서 그의 의도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영적인 거룩한 지각이 있는 이스라엘에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당할 탁월한 영적인 리더가 이스라엘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왕이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또다시 큰 죄에 휩쓸려 버리는 일들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레위인을 보십시오. 그는 죽은 첩의 시체를 가지고 와서 사사에게 그녀의 시신을 보이고 내가 이런 일을 당했으니 합법하게 재판을 하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오 라고 말했어야 했지만, 모든 합법한 수단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옳은 일이었습니다만, 그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가지고 짐승을 쪼개던 능숙한 솜씨로 자신의 첩의 시신을 쪼개어서 모든 지파에게 보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이미 더 이상 성직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도 아닌 그저 광기에 집어삼키움을 당한 미치광이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점점 더 세상의 범죄가 잔인해져 가고 포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성범죄는 잦아들 줄 모릅니다. 동성연애가 더 이상 부끄러운 일도 숨길 일도 아닌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되어가는 것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그 한복판에 바로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고 성직자들이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경악스러운 것이죠. 오늘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것은 타락한 레위인, 음란에 빠진 성도, 탐욕에 눈이 먼 성직자들이 아닙니다. 진리 앞에 당당한 성도, 당당한 목회자, 진리 앞에 당당한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존재들은 그런 것들입니다. 만약 기브아에 도착한 레위인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었다면 기브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저항도 있었겠지만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이 베냐민 사람들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레위인과 그와 뒤엉켜 죄를 범한 베냐민 사람들은 그 일에 가담한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던 간에 피해 복수, 그야말로 한 부족 전체가 괴멸이 되는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떠난 개인과 하나님을 떠난 민족과 하나님을 떠난 성직자 모두가 합작이 되어서 크나큰 비극과 재앙을 연출하게 되었던 참담했던 사건을 사사기의 뒷부분은 담담하게 적어가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당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성도 앞에서도 떳떳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신분을 밝힐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기에 다윗이 그의 아들 중에 암논이 압살롬의 딸인 다말을 강간했던 일을 보고도 암논을 꾸짖을 수 없었던 것처럼 이 레위인은 기브아의 잡배들과 맞설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봅니다. 성도가 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까? 왜 특별히 불신자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야 합니까? 그래야 결정적인 순간에 죄악을 막아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는 건 옳은 일이 아니라고 올바른 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술이나 즐기고 음담패설에 욕설이 난무했던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성도라고, 나는 집사라고, 그래서 나는 이 일에 빠져야 되겠다고 하니까 몰매를 맞는 겁니다.
어두운 시대일수록에 빛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우리의 가치와 사명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결코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잊어버리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참된 예배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 세상에서 우리의 정체와 신분을 감추게 되는 비굴하고 비겁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세상 사람처럼 결국은 추악하고 악랄한 존재까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제외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도 있는 것이라는 거죠. (30절을) 보십시오.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충격이 되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의 시신과 그 되어진 일들을 전해 들은 이 각 지파의 대답이 그 충격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해서 지금 가나안으로 온 이래로, 우리가 출애굽한 이래로 이런 일은 듣도 보도 못한 일이고, 그들은 전부 다 어떤 영적인 패닉 상태에 빠져가지고 좀 시간을 좀 주라, 우리가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지 충분히 좀 고민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일은 어느 한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 혹은 어느 한 성도나 한 목회자가 저지른 죄악이 이 시대를 충격과 경악에 빠뜨리는 일들로 얼마든지 확산되고 확대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 한 교회와 한 목회자의 죄악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한 시대 속에서 크나큰 박해와 핍박 아래 놓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충격적인 사건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이것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이제 기독교는 그야말로 이 세상 속에서 공공의 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쳤구나, 드디어 예수쟁이들이 돌았구나. 네로가 로마를 불지른 것은 바로 저 기독교인들이라고 말하자 로마의 시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닥치는 대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애매히 순교의 제물이 돼서 사라진 그런 일들이 역사 속에 일어났듯이 이 모두가 저 기독교인들 때문입니다. 저 재수없는 예수쟁이들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한순간에 세상의 여론이 그렇게 돌아가면 우리 모두는 이제 하나님을 버린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왔던 그 대가를 처절하게 치루어야 될 날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되느냐, 아니면 타락한 레위인처럼 한 시대 속에서 한 민족 전체를 죄악에 빠뜨리는 원흉이 될 것이냐.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님들과 우리 성직자들의 삶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 어떤 시대보다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성경을 붙들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지 말고 시대 앞에 받은 사명을 위해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으로 빛과 소금의 사명과 그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총이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지배함으로 우리가 성도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어떤 가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지를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마지막 때에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은 참된 신자들이 되어가는 일에
오늘도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